역사의 어둠이 점점 짙어가고 우리 삶은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생명의 빛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잠자는 이 시대에 주님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깊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잉태되어서 주의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안에 새로 태어나셔서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온전한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18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우리 월화수 계속해서 같이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면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미가 4장 8절로 되어 있는데요. 4장 9절부터 5장 전반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요. 구약성경 1294면입니다. 미가 4장 9절 말씀부터 5장 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제가 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롯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라 하시더라.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4절과 5절 초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를 춤을 춰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곡해도 같이 울지 않는 이 시대의 참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도 떡을 먹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비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경건하지 않다고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몸은 교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둘째 아들만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고 큰 아들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의 영혼은 동생보다 훨씬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런 영적 타락 상태를 주님이 질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을 보면 이 세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다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죄악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애굽의 역사가 나잖아요, 그죠? 바로와 애굽의 역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제국이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었어요. 이집트 문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셔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전부 그쪽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소포타미라 그래요. 두 강이 합쳐진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아주 최고의 문화가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면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사하고 그것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브라함이라는 아람 족속의 계열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아람어하고 그 족보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같은 계열의 이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 아람어가 그 구약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그 뭐냐 하면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애굽 문명, 그 다음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 이런 문명에서도 하나님이 그것도 해방되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께서 그 70년 세월 동안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주님께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가장 강한 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번 미가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시대에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 이런 참혹한 시대에 주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분은요, 미가라는 분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4장 9절에서 5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은 뭐예요? 5장 2절이죠. 가장 많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이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하셨어요. 마태가. 자,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서 나오죠? 기억이 나십니까?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아내 누구예요?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다. 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시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남편이 죽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과 함께 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그의 며느리가 룻이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그가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저께 우리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났다 그랬잖아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새는 이 룻으로 보면 룻의 뭐예요? 룻이 징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3대조, 4대조 할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는 다윗 왕이 태어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다 그랬어요. 아주 작을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거다. 여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그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살았대요. 그럼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1000명 정도면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BC 1000년이에요. 1000년에 우리나라에
주전 1000년에 우리나라가 교회 한국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한국의 한국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역사가 거의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신라 고구려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 그러니까 AD 한 100년 그때 겨우 한국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살았다. 그 정도 역사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전 1000년에 베들레헴에 10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관점이 깊으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중에서 시족 집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이 에브라 출신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세가요, 자식들 아들 8 낳아가지고 양치고 살았던 동네예요. 양치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미가가요, 시대에 살았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제가 이사야 말씀도 드렸지만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그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거기 4장 9절에 보면, 오늘 미가 4장 9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란 말이 있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4장 11절에 이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란 말을 통해서 이게 단락이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안 되지만 5장 1절에도 히브리 말로 이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4장 1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5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떻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너가 왜 어떻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회사라는 여인처럼 고통하여, 예루살렘이 지금 온 사방에 쌓여가지고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상황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희망이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아무리 좌절해도, 아무리 암흑의 상태에서도, 아무리 제약 상황에서도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새 줄기에서 이 구름터가 다 불타버렸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걸 내가 봤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라는 동네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아주 미약한, 그 중에도 이세의 아들 가운데 제일 저 말째 여덟째 아들, 저거 겨우 태어난 그를 아버지조차도 무관심했던 그 아들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 히브리 족속, 별 볼일 없는 히브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 동방에 희미한 나라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지금 세계 경제 6대 강국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면이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믿어요. 정치인들이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능력이, 희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까지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송야해 내시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 저희는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제란 말이 또 나오죠. 그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매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히 예루살렘이 저거 다 엉망진창 걸레가 됐다. 저거 좀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뒷담화를 하고 말을 그래. 그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라.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계획을 깨닫지 못하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곡식달을 타작마에 본같이 그들을 이방 족속들을 다 모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뿔을 단 무쇠같이 타작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왜 도리끼질 해가지고 탁탁 치는 타작기 있잖아요. 요새는 다 기계로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옛날엔 벼라든지 곡식들 이렇게 타작기에 갖다 놓고 또 도리끼로 탁 들어가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후드려 치면 거기서 곡식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런 지금 그 모습이에요. 13절에 딸 시온에 일어나 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세상을 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보다 더 잘 사 저 집 애들보다 우리 애가 뭐 어떻게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해서 애굽을 녹 같게 해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리고 그의 재물을 주님께 돌리는 역사 있게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감에 뺨을 치르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 상황 가운데 있대. 우리를 막 욕하고 나를 공격하고 뒤에서 담마하고 막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내가 한 번도 고통 당한 적이 없다. 그럼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왕의 뺨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아주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근데 공개적으로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번 큰 걸 나가야 돼요. 어저께 어떤 모 일간지에 김형석 교수가 글을 썼어요. 현대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권력에 악정이 전두환 이런 권력에 탐하던 자들이 이제 물러가고 김영삼, 김대중 이런 시대에 이제 민주시대가 되는 그래서 권력의 시대에서 법치주의 시대에 와서 이제 그 법치보다 더 뛰어난 질서의 시대로 인간의 양심이나 보통 서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시대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김영수 교수 말이에요. 그걸 다시 권력의 시대로 돌렸다는 거예요. 예? 이건 비참한 겁니다. 근데 권력의 시대를 누가 돌렸냐? 두 사람이 돌렸다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돌렸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입법의 권력자들이 지금 법을 가지고 지금 자기 옛날을 돌려가지고 권력을 입법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시켜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뭐 전부 탄핵시켜가지고 국가가 완전 마비 상태에 있잖아요. 외국에서 보면 저것들 하는 짓을 봐라 저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 권력이 매여가지고 서로 양친형이 쌓아가지고 그냥 가족이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가정 한데 둘 딱 갈라지면 형제간의 의의도 다 상합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근데 김영석 교수가 다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질서 있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여러분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작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5장 2절입니다. 자, 5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기드온이요.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저는 제가 지파 가운데 가장 집중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를 들어쓰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세 8번째 아들이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형들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쓰지 않고 연약하지만 양떼를 모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고향 소개를 해요. 그러면 고향 소개하면 제가 저 경상북도 겨우겨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아갈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야, 봉화서 다루셨어요? 그래요. 봉화 같은데, 영양 같은데, 그런데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네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살았냐, 애굽의 문명이 살았냐, 서울 출신이냐, 명문대학이냐, 무슨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소명감과 자존감과 자기 의식이 있어요.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저쪽에 작을 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해요. 너무 험악해서 우리는 아무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희망의 꿈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꿈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데, 근데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들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그 나무 둥치에서 자라서 깃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 등불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만민의 기치로 서셔서 온 세상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치욕 가운데서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강한 그런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애굽 문명의 왕자로 그 가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 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법과 군사와 최고의 문명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구원자를 들어쓰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 이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이 역사가,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렵고 정치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자기의 욕망을 향해 권력을 향하여 참으로 비겁하고 양심이 다 마비된 자들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탐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의 욕망, 탐욕의 욕망, 이런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더 은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상주 땅에 일어나도록,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적 세력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습니다. 이런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언비어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에 탐하는 자들의, 양심에 마비된 자들의, 화인맞은 자들의 그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여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이 땅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